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델리 두날기 교회 방문으로 인해 인도로 떠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독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이 노동절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65년 만에 이제 이렇게 노동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날 김종현 타이밍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괜히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금요 예배인데요. 금요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쯤에 슈퍼주니어 친구 중에 한 명이 로비를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로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 필요한 게 있니?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느 봉투에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특하죠? 그래서 이 봉투에 하면 돼. 그리고 봉투를 알려주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또 그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뭔가 좀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또 물었어요. 더 도와줄 게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이거 갖고 헌금해도 돼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 내미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었습니다. 그래 해도 되지 하고 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얼굴 기특하다 멋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응원하고 또 돌아섰는데 또 이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가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넣고는 마음이 좀 불편했나가 봐요. 그게 현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쓰는 겁니다. 문화상품권 이렇게 그렇게 적고는 이제 앞에 5,000원 이렇게 적고는 이제 밑에다가 임예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거 도와줄게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임예원이 자기가 직접 넣어야 된다면서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가방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가방에 또 넣어주려고 하는데 또 접지 말라는 거예요. 구겨진다고 펴서 넣어달래요. 또 펴서 넣어드렸습니다. 아주 멋진 다음 세대 아닙니까? 참 짧은 에피소드지만 되게 감동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돌아보니 그 시점이 어썸 캠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운동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 고기를 이렇게 하시네요. 네, 저는 인생의 반 정도를 운동 선수로서의 시간을 보냈는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죠.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수였던 것 같은데 아니죠. 어쩌면 한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었고 지금은 실제로 그 축구 사역을 통해서 이게 사역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죠. 근데 요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뛰는 것, 러닝입니다. 러닝. 그래서 러닝이 참 인기가 많죠. 그 중에서도 마라톤 하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인기는 작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서 요즘엔 청소년 아이들도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기하냐면 신기하다기보다는 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자신 있어 보이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설레어 합니다. 표정도 밝고 몸도 가볍고 오늘은 잘 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카메라를 딱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은 출발한다고 그 출발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조금 뛰어도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이제 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러닝이라는 건 어때요? 뛰면 바로 숨이 차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느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마라톤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빠른 사람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아주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100m 이런 거 말고 저는 오래 뛰는 거를 잘했습니다. 교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 아니고 한 13년 전, 10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떠한 산을 가게 되었거든요.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현준이가 한 4살? 뭐 이때 된 것 같은데 현준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앞으로는 준서를 안고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한이를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막 업고 들쳐업고 뛰어다녔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고 막 뜨겁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막 예배 자리 근처만 와도 막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막 불같은 기도가 나오진 않지만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결단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 이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21살 때 그 답답하고 헛헛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청년의 혈기가 가득한 그 청년의 시기에 이 신앙생활은 저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생 이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12년 어느 컨퍼런스를 갔는데 12년도에 그때 컨퍼런스는 한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모이던 컨퍼런스거든요. 50개국 나라에서 막 오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하고 한 1년 안 됐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청년이지만 참 하나님이 좋을 때, 그럴 때요. 그때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표 목사님이 걸어가시는데 이동을 하시는데 옆에 보디가드 같은 분들이 한 4명 이상 붙는 거예요. 4명.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의 저런 보디가드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과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모르시는데 목사님 뒤에서 우리는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흉내를 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예배가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뜨겁고 계속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뜨겁고 계속 좋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뜨겁게 하며 나아가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를 막아섭니다. 이 현실이 뜨겁게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돌파할 것 같고 돌파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내가 멈춰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삶은 바빠지고 책임은 많아지고 그리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몸은 지치고 또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신 겁니까? 이 현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벽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더 사명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병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크게 보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려고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현실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울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울고 웃었는데 어느 순간 내 문제에 허덕이며 내 문제라니 내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뭐 다 막힐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내 상황, 나라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 모임을 외치며 살다가 이 행복 모임이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또 어려워지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멈추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훈련이 멈추고 수레바퀴의 삶이 멈추고 행복 모임이 멈추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현실의 벽 앞에 혼란이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완전히 떠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은혜 없이 방향을 잃고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재미없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몸만 옮겨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합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표현은 원문상 단순히 결심했어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를 향해 고정시키셨겠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시선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고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좌우를 돌아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의 걸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셔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걸음 앞에 한 발 앞에, 두 발 앞에, 세 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십자가를 아세요. 배신을 아세요. 채찍을 아세요. 그리고 그 결국에 버려짐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고정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게 내 눈앞에 한 발 앞에 뭔가 있다는 것, 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길을 갑니까? 가지 않죠. 우리는 돌아갈까? 가지 말까? 이런 고민하다 멈춰 서 있죠. 우리는 차만 막혀도 어떻습니까? 차만 막히면 그 길 막히는 길이 예고된 막힌 길을 갑니까? 가지 않죠. 이 내비 저 내비 다 찾아가지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걸음은 이 방향은 이런 죽기 위한 죽음의 걸음이라는 걸 아셨지만
방향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어려운 길인데, 힘든 길인데, 아픈 길인데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아가셨냐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얼굴의 방향을 절대로 돌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저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딱 쉬기 좋은 날 아닙니까? 나라하게 정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5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는 굳이 길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길은 단순한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걸어가시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고백만 딱 보면, 이 문자만 딱 봐서는 이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인 말처럼 들려집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셔요.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고 계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순간의 감정보다 방향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따라갈 것처럼 말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는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뭔가 감정이 딱 동요되어지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가? 정말 자기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거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이렇게 가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확인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안정된 자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안정됨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정됨을 원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일해야 된다. 지금 무슨 노동절이고 지금 무슨 예배고 공부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요달 공동체는 지금 거의 한 2달 만에 최다 인원이 예배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공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해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손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삶이 먼저 안정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자기 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삶의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커 보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내 눈앞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현실이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8절 말씀에 인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죠.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영광과 권세를 받은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그 메시아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자기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지요. 자기의 영광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안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안함보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현실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현실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린 미래의 걱정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면서도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조금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야 되나? 라고 말이죠. 일주일에 4번, 5번 말이 되나 이게? 라고 말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단순히 내 욕심 몇 가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죠.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춥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멈춥니까? 많은 사역을 맡아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역을 맡아서 지쳐서 멈춥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멈춥니까? 아닙니다.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사명이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비전과 사명이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재정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관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일이 더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또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갑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파도를 보게 되어지고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다 위인지 그것도 모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난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다에 빠져있는 환경 문제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빠져있는 그곳에서도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빠졌다가 아니라 그 빠지는 환경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환경 속에서 빠지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은혜가 컸고 예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랬던 환경 가운데 찬양을 하면 여기가 교회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 춤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형식처럼 드려질 때가 있죠. 기도가 형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기능을 할 줄 아니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신앙생활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할래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외친다고 해서 많이 외치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멈추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 그 걸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예수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야 할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멈춥니까? 우리가 왜 멈춰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은 사람을 잠시 웃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도 잠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나요? 성공도 잠시 만족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도 살렸지 않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쟁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쟁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쟁기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건데 이거를 가지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 밭을 갈다가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전체가 흐트러지죠. 틀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또 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이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갔고 핍박을 받아도 갔고 감옥에 들어가도 가야 할 길을 바울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 생명을 걸어도 좋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벽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보다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은 출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것이,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환경과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시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걸음 때문에, 그 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가며 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도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렵다,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래 여기까지다 하고 말이죠. 참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회사 그만둘까? 때려칠까?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다가 집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뛰어와서 기뻐하며 반겨주고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치킨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내 아버지가 치킨을 사들고 왔던 그날은 아버지가 유독 힘들었던 날이었구나. 아버지가 힘들었던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치킨을 사들고 와보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보였지만 다 자라고 나니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치킨을 사들고 온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완성하셨지만 예수님도 멈추고 싶으셨겠다. 그냥 가셨던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걸음을 계속 갔던 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구나.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그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구나. 그리고 살리고 싶었던 그 영혼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았는지, 왜 그렇게만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이해가 되더라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제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를 돕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난 하고 싶고, 잘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지금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니까 자꾸 현실에 부딪힙니다. 머리로 이해하니까 현실이 더 커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멈추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라 하십니다. 지난날 내가 내게 부어줬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끝까지 걸어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 걸음 끝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멈춰섰던 내 걸음을 재정비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